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자,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이 오후에 우리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에 그림 하나 좀 먼저 볼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불국사에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경주 쪽에 좀 나들이를 갔다가 오랜만에 오래전에 가보고 안 가봐서 불국사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불국사에 가니까 이제 초파일에 걸었던 등이 아직도 이제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등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우리로 치자면 기도 제목들이 이제 걸려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가족 건강, 사업 번창, 재운 발복, 학업 성취, 승승장구, 소원 성취. 사업 번창, 재운 발복, 이게 아마 불교적 용어인가 봐요. 재운 발복, 만사 형통, 이제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걸었는데 재밌는 게요, 그 밑에 5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참고로 저렇게 동그랗게 생긴 저 연등은요, 5만 원 또는 3만 원짜리고요. 진짜 엽꽃처럼 만든 전등은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저 동그란 5만 원짜리 연등은 그 철제 빔으로 만든 임시 거치대에 걸려 있으면 5만 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행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이 있는 그 대웅전 있는 곳에 요 행각에 매달리면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세봤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행각이 이제 칸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씩 다 셀 수는 없지만 행각 한 칸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10만 원짜리 160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1,600만 원이죠. 그런데 이 행각 사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을 제외하고 그렇게 대충 따지니까 다보탑 석가탑 있는 고기 이렇게 해서 10억이에요. 네, 10억. 그래서 와, 그리고 제가 그 대웅전을 넘어 뒤뜰로 갔을 때 또 넘어갔잖아요. 행각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돌아 나올 때 또 뒤집어졌잖아요. 행각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불국사는 연등으로 30억을 벌었다. 제가 좀 짓궂죠. 좀 엉뚱하죠. 이제 가서 이제 그걸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까 그 기도 제목들, 소원들 적은 것들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족 건강, 사업 번창, 재운 발복, 학업 성취, 승승장구, 소원 성취. 이런 나름의 소원들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제가 다는 몰라도 불교를 나름 믿는 이제 목적은 열반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열반. 그래서 제가 이거 열반에 이르는 법 또는 열반이 무엇이냐, 뭐 이런 강의 몇 가지 좀 찾아서 들어봤었는데, 탐욕, 분노, 어리석음, 번뇌가 사라진 상태래요. 우리의 불꽃 같은 인생이 불타오르다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안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불이 싹 꺼져 있는 어떤 그 상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 번뇌가 사라지는 상태인 열반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하기, 바르게 생활하기, 바르게 노력하기. 그리고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 있대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제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또 다른 유언으로 길게 알려진 게 있는데, 그건 찾아보다 보니까 그건 석 달 전에 한 얘기고,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얘기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수행해라,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쨌든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 또 우리는 뭐 열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등에 적혀있는 어떤 이 소원의 제목들을 보면요, 자기를 비우는 것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복을 갖기 원한다, 승승장구하기 원한다, 무언가 다 잘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비워야 되는데 자꾸 채우려고 하는 뭐 이런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 좀 제 안에 좀 의문이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잘 보십시오. 열반에 이르려면 탐욕, 분노, 어리석은 번뇌가 사라진 상태인 열반을 이루려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면 된다. 여기에서 제가 이 바르게라는 말이 자꾸 제가 여기에 좀 걸리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잘 보십시오.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면 열반에 이른다. 그러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 원인이고 열반이 결과잖아요. 그런데 바르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원인이 아니라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바르게 하는 것이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바르게 하는 것,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은 없어요. 경지에 이르러야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가 이게 뭘까? 그런데 또 저를 또 알쏭달쏭하게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열반은 어떤 원인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게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불교를 좀 공부하면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르게, 어쨌든 중요한 건 바르게 살아야 열반한다. 바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바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고개가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우리 똑바로 보자라고 말하면 진짜 제대로 된 고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말하는 똑바른 것과 우리가 말하는 똑바른 것과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종교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바르게가 도대체가 뭘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좀 들었던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우리도 사실 부끄러운 것이 많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를 비워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채움입니다. 기독교는 채움 아닙니까? 불교나 이런 데 다른 종교는 나를 비워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그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또는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고쳐서 원래의 바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도 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는 수많은 또 기도의 제목들을 혹시 또 가지고 있다면, 저들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등등등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어떤 경지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영적인 파산 상태인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된 상태, 주님으로 채워진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또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한 가지 일하실 때에 독특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 누군가를 따라, 누군가의 명을 따라서 일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게 바로 16절 처음에 나와 있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요. 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건 14절 15절에 등장을 하죠.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이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그 이끌어져가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는 1장에서 창세전에 아버지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요, 2장에서 그 아버지의 택하심을 실현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 삶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에베소서의 삼위일체에 관한, 사역에 관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 명을 따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해서 이 하나님들이, 이 삼위가 서로 우열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존재적으로는 동등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이 일을 보면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적용하시는 것.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고. 이게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랑은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애를 쓰는 겁니다. 불교에서 보면요, 부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안한존자라고 있더라고요. 이 안한존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불 이런 다양한 이제 불자 이름 붙은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와서 그들이 좀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처는 열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처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겼을 뿐이지 와서 도와주진 못한다, 또 이런 설법을 하는 어떤 그런 불교의 승려도 또 있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는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정말 완벽한 합작품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물론 어쨌든 제가 불교를 다는 모르지만 열반을 이룬 어떤 그들의 시인적 존재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내가 가르침을 줬으니 그것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너도 올 수 있을 거야 랑 말하는 것과,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잃은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목자와 같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밤낮 그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와 같이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르죠. 달라요. 다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변질됐던 것을 다시 보수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것을 바탕으로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인데요,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작은 소책자를 쓰셨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작가적 상상력을 들어서 써본 겁니다. 제가 그 책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그 책을 꺼내서 좀 읽어봤거든요. 그때 그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한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로 작정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서재에 먼저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서재, 곧 지식을 얻는 창고는요, 수많은 잡지들과 불량서적들이 그 안에 가득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네가 진정으로 지혜로워지지 않겠니? 라고 조언을 하실 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내가 이제는 내 잡지나 아니면 불량서적 같은 거 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주방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주방은 어떤 곳입니까? 먹는 곳이죠. 여기는 이제 욕망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사나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돈이라는 음식도 있고요, 학벌이라는 음식도 있고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음식도 있고, 명성이라는 욕망, 행운이라는 욕망의 음식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또 다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거실로 갑니다. 거실은 어떤 곳입니까? 편안히 쉬기도 하고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이 사람이, 주님, 그러면 우리 이 거실에서, 우리 마음에 이제 거실처럼 여겨지는 장소에서 주님 매일 우리 만나시면 어떨까요?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바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거실을 제대로 찾아가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조금 이제 한가해졌을 때 이제 그 자신의 마음속 거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거기 계속 앉아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혹시 매일매일 여기서 기다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매일매일 기다렸다고 말을 하세요. 그때 이 사람은 변명합니다. 아이고, 내가 주님과 매일 교제도 하고 말씀도 보고 더 경건의 시간도 갖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좀 바빴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시간이 너 자신에게만 유익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의 경건의 시간은 나에게도 중요해. 왜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고 너와 나는 교제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그냥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새로웠어요. 우리가 갖는 경건의 시간은 주님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님도 기다리시는 시간인 거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이게 아마 이제 외국 작가라 그런지 그 외국은 뭐 이제 뭐 게러지 이런 뭐 창고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차고들. 그 다음에 작업실로 간대요. 우리나라 정서는 아니죠. 작업실로 갔을 때 거기는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것 같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삐뚤어지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가진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드리면 돼. 이렇게 또 주님이 조언을 하세요. 그때 또 이렇게 한 번 더 깨닫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락실,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느냐, 혹시 주님 없이 누리는 행복이 가짜는 아닌지 잘 분별하라는 그런 또 교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현대의 정말 이 성적인 문제, 침실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이라는 문제는 기쁨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차원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쁨은 기쁨이고 생명은 생명이고 요거 좀 구분하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연애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즐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애초부터 이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왜곡시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성은 기쁨과 생명이 함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성을 지금은 기쁨으로만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왜곡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주님 앞에서 또 반성을 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벽장입니다. 꽁꽁 숨겨두고 싶은, 아무에게도 열어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한 공간이에요. 주님이 그 벽장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저 안에 이상한 냄새가 나.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그것이 열어서 공개하게 되면, 주님께 보여드리게 되면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을 알기에 절대 열어드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저 안에서 냄새가 나. 그리고 저 안에 죽은 것들이 가득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때 이 사람은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웬간하면 그냥 이 정도 했으면 그냥 좀 인정하시고 적당히 좀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만의 벽장까지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짜증이 날 법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 안에 꽁꽁 담아두었던 것들을 내가 도저히 나 혼자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 혼자서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냄새나는 것들을 없애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에 바로 주님께 그 공간을 열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할 수 없어. 왜요? 아직 이 건물의 주인이 너이기 때문이야. 그때 이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은 마지막 챕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칩니다. 주님께 당신의 모든 것에 관한 명의 이전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때도 있고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도 있죠.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매달렸는가? 항상 의지했는가? 항상 기도하였는가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좀 부끄러운 것들이 있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꽁꽁 닫아두고만 싶은 우리 마음속에 또 벽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로버트 멍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명의를 이전하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이전하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어떻게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좌정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도록 성령께 당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충만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히실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그 속사람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으로 가서 3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좌정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명의 이전을 하고 주님께 우리가 충분히 내어드리고 그때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게 거룩한 전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서는 속사람의 강건함이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사랑과 깨달음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에베소서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 맡기는 바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경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이제 한 주간 어떠십니까? 기도 수첩을 얼마나 잘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수첩이 꼭 만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 수첩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미 충분히 기도에 관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고 하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맡기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걸 좀 다루어 보자는 것이거든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그 안에 적으셨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만 적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안에 공동체에 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자녀들에 관한, 자녀들의 어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수능 기도회도 하는데 사실 이제 수능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사실 많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혹시 자녀들의 인생 전반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놓고만 기도했던 제목들이 혹시 거기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 명의 양도가 덜 된 겁니다. 아직도 명의 이전이 덜 된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을 담당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명의 이전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마치 이민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국적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미국인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어느 정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아야 하죠. 미국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는 자들은 바로 그 한국 대사관 아닙니까? 바로 그 나라, 바로 그 정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민 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민 간 그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명의 이전을 했다면,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면 우리는 더욱
그 주님을 말씀과 기도와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하기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필요가, 따라가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거 절대 잊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풍성한 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문제들,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다 아뢰고 고하며, 하나님 어떤 흉악한 죄라도 말갛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질서 잡힌 믿음과 참된 결단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